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시험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책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시험들게 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고,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 자꾸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매진하게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마다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참으로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대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성령에 의한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본 것은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 동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표적 그 자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표적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바다와 바람을 명령하는 그러한 저분은 과연 누구시냐?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메시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표적으로 인한 현실적인 삶, 현실적인 세상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만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본문에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의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15절의 말씀은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14절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게 되죠. 그런 중에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의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에돔이라는 나라의 땅을 통과해야 그 왕의 큰 길이라고 해서 지름길이죠. 빨리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통과해서 가나안을 가게 되면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통과해서 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가지 못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무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잘 가겠다. 만약에 피해를 끼치게 되면 모두 그 피해를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길로 통과하게 해달라 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돌아가게 되죠.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4절의 말씀처럼 백성들이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사가 꼬이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냥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냥 살게 하지. 왜 우리를 꺼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이곳에서 왜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는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질린다는 거죠. 먹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 죽어가니까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빨리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중보기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놋이라는 것은 구리에다가 철을 섞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놋뱀을 만듭니다. 그래서 장대 위에 달고 뱀에 물린 자가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 놋뱀에 무슨 효력이 있는가? 놋뱀에 어떤 그 가치가 있어서,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나중에 이 놋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숭배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그 놋뱀을 부숴버리죠. 그것을 느후스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놋뱀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으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에 불뱀에 물렸어도 그것을 바라보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쳐다보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상당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놋, 구리와 철을 섞어서 만든 그 놋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 그리고 뱀은 어떤 의미가 있죠? 사탄, 즉 죄의 원흉입니다. 죄의 원흉.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나무에 매단다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 위에 매단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장대 위에, 나무 위에 그 놋뱀을 매달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심판받은 죄의 원흉, 저주받은 죄의 원흉을 매달았다는 것이죠. 매달았다는 것은, 거기에 매달았다는 건 죽였다는 것이죠.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죄의 원흉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의 원흉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자각하라는, 인식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고 너희들이 바로 저렇게 심판받고 저주받을 죄의 원흉들이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오늘 치료해 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또 그 다음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분명히 내일도 그 다음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죄성에 물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 불뱀으로 물린 것을 치료받는다고 해서 내일 또 그 다음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그럴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불뱀에 물린 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죄를 없이 해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어야 될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심판받고 죽어야 될, 저주받고 죽어야 될 그러한 십자가의 저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셔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해주고 죄인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로 구원받은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표적을 많이 행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오늘의 말씀을 본다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느냐라는 말씀을 하지만 니고데모가 그것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거나 또는 거듭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요구하거나 니고데모가 잘못됐다고 책망하시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을 것인지 믿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러한 선택을 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를 우리 인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흔히 여기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걸림돌이냐?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주일마다 그리고 전도 나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 들거나 영적인 침체가 와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구원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받아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구원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이 구원의 확인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늘 맴돌고 신앙의 성장을, 신앙의 자라남을,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사실 책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그런 일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목사님들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요구를 많이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에 손을 듭니다. 확신해서 들은 사람들도 있겠고 또는 안 들면 뭔가 이상할 것 같아서 들은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뭔가 영적인 침체나 시험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손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곤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좌절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요. 단지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후 그 결과로서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어서 살아서 그때야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태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이단에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연, 월, 시를 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이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과로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자가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믿어서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혼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이룬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좌절할 이유도 결코 없습니다. 왜요? 그 또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35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향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전진해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늘 힘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